연막 책책 제5장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창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카톨릭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거칠고 사랑이 없다고 나를 비난하기도 한다. 내가 비성경적인가 살펴보기로 하자. 성경적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은 동이 서에서 먼 것만큼이나 교리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후자는 사람들의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둘이 서로 타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는가? 많은 개신교들과 은사주의 카톨릭은 성령님께서 이들을 함께 끌어모으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 다른 영인가? 은사주의 카톨릭이 요한계시록의 창녀를 떠나고 있는가 아니면 개신교를 로마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략인가? 일부 은사주의 카톨릭에서는 그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이후 마리아와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로사리오 기도를 방언으로 암송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사람의 고함물일 뿐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여기서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어떻게 그분이 더 큰 오류로 사람을 인도하실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다른 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 사탄은 속임수의 거장이며 이것은 개신교도들을 창녀의 통제하에 두려는 사탄의 교활한 종교적 게임이다. 로마가 변했는가? 사랑하는 이들이여, 요한계시록의 창녀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미사를 던져버릴 때 그들이 로사리오를 던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원죄가 없다는 주장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연옥이 엉터리로 꾸며낸 이야기임을 인정할 때 로마의 제사장들, 사제들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임을 인정할 때 요한계시록의 창녀가 이 모든 일을 할 때에야 비로소 나는 그녀가 변하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가 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이여, 창녀는 자신의 전술만을 바꾸고 있을 뿐이다. 그 창녀가 어떻게 자신의 희생자들을 미혹하고 있는가? 잠언 7장 6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었노라.
그가 그녀의 길 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을 향한 길로 갔는데 그때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노라.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강귀한 여자가 거기서 그를 맞았는데, 그리고 21절부터 27절을 보라. 자기의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복시키며 자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혹은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삭고를 차러 가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가는도다.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으리니 이것은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너의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녀의 행로들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라.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여 내 던졌나니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성경은 창녀들의 어미가 왕들과 나라들을 자신의 간교함으로 미혹할 것이며 나라들은 술에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은 나라들이 혼란스러우며 안정이 없고 방향을 잃어 창녀에게 쉽게 속아서 정복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오늘날 그 창녀는 우리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속이고 아첨을 해서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단지 타락하고 배교한 교회일 뿐이라고 믿게 하고 있다. 나는 형제들을 이간질한다는 비난을 받고서 충격을 받았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절의 상반절은 왜 생략하는 것인가?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 구절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한 구원에 관한 가장 위대한 책인 로마서 끝부분에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단들에 대한 경고이다. 이단은 갈보리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충분치 않다고 가르친다. 내가 분열을 일으킨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형제들 사이에서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분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성경적 복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거짓 교리, 즉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분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리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복음을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한 형제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올바른 관점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사랑과 화합이라는 말이 너무도 큰 호소력을 갖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문맥을 벗어났을 때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기가 너무 어렵다. 진리가 결여된 사랑은 우상 숭배와 같다. 타협이란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복음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 화합과 진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화합이 진리에게 양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류 속에서 하나가 되느니 진리에 의해 나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가 가장 중요하며 진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개신교 시대의 끝이며 곧 초대형 교회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교회는 항상 있어 왔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그 교회를 반대해야 하며 로마 가톨릭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거기서 나오라고 말해야 한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책망이란 그것을 부인하고 견책하고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 구절은 창녀들의 엄에 관한 구절이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반격하라고 말하는 곳이 이곳이다. 반격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 창녀는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을 배신해왔고 또한 개신교를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창녀가 자기 의로 내세우는 옷을 벗기고 그녀의 더러운 상처와 거짓말과 범죄와 그녀의 손에 묻은 피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 대한 살인적인 의도들을 알려야 한다. 그 모습이 드러나면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과 세계는 그녀가 행해온 일들을 보게 될 것이며 거기서 떠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가? 바로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무기를 들고 카톨릭을 뒤쫓는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혼을 놓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공격 자세를 취해야 한다. 결코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사탄은 기도를 싫어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어둠 속의 세력들에게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지옥의 문들을 공격해야 한다. 사탄이 패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위를 허락하실 때에만 그는 우리에게 해악을 가하며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협할 수 있다. 그가 온갖 미혹으로 혼란을 가중시킬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드높여지시면 사탄은 손해를 입는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이제 우리는 일어설 용기를 가져야 한다. 우리 스스로 설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 창녀의 정체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입장이 인기를 얻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제6장 가려진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바티칸은 얼굴에 달걀 세례를 받았다. 교황 피오 12세는 나치 전쟁 기계를 만든 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히틀러가 패할 것 같은 낌새를 알아차리자 즉시 등을 돌렸다. 에이스 하우어 총독이 그를 살렸다. 왜냐하면 교황 피오 7세는 뉴렌버그 공판에 세워져 사형에 처해져야 할 중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티칸은 그를 뒤에서 조종하여 드디어는 교황을 멋진 꼭두각시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자가 바티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들춰낸다 해도 놀랄 것이 없다. 그럼 한번 가면을 벗겨보자.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창녀의 어머니로서의 변신을 시도하는데 발판이 되었다. 피 묻은 손으로 입을 쓱 닦으며 이러한 말로 앞가림을 했다. 우리는 변화되었다. 이제부터는 개신교들을 배척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더 이상 이단으로 몰지 않을 것이며 단지 분리된 형제로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달라고 말했다. 지금은 사랑의 복음을 전파할 때이며 치유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프랑스와 아일랜드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프랑스와 아일랜드에서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는가? 서점에 들어가면 종교적 창녀를 다룬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바티칸이 카톨릭과 개신교를 연합시키기 위해 만든 공통된 적, 즉 또 다른 창녀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풀턴 쉰주교가 만든 반공산주의 세력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 모스크바에 있는 괴물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주목하라. 예수회는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던 존 버츠회가 바티칸에서 공산주의로 관심을 돌리도록 개신교도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발족된 것이다. 그 무렵 메카디 의원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다. 출판사들이 그때 창녀를 다룬 책 대신에 공산주의를 다룬 책을 펴내기 시작하였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사들였지만 다른 이들은 그다지 저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의심을 받을 테니까 말이다. 결국 바티칸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다. 그들의 자녀들은 반카톨릭적 설교에 눈살을 찌푸리고 개신교도들을 나라의 반동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우리는 너무 러시아 전쟁에 생각을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다. 카톨릭의 강력한 로비에 넘어간 헐리우드는 카톨릭 냄새가 물씬 풍기는 베르나뎃의 노래 내가 가는 길 등의 영화는 물론 카톨릭의 믿음을 칭송하는 영화까지 찍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신교의 복음주의자들을 왜곡시킨 엘머 겐트리와 같은 영화를 내놓기도 했다. 당신은 혹시 수사망이라는 TV 프로그램을 기억하는가? 항상 커다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어떤 기독교인이 다락방에서 할머니를 목졸라 죽이고 살포시 웃는 장면을 아는가? 또 외과 병동에서는 신부들이 한없이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항상 그렇듯이 당신은 직감하고 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제7장 흥행업. 당신은 기독교 방송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그들의 실상을 한번 파헤쳐보자. PTL 채널의 짐 베커, 팻 로버트슨, 웨스트 코스트,
그리고 TVN 채널의 거물, 폴과 잔, 크로우치 등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신부와 수녀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채널 40에서 폴과 잔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면 가끔 마음이 무거워진다. 왜냐하면 항상 신부들과 수녀들이 끼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폴과 잔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성당 미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주 흥미로운 것 같군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어두움과 어울리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마닝이라는 한 신부가 있는데 하루는 이 신부가 나와서 교인들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가톨릭 선교를 위한 기금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이 프로그램을 본 교인들은 그들이 섬겨왔던 목사들과 교회를 제쳐놓고 그 딱한 신부를 위해 돈을 보낸 것이다. 어떤 몸집이 왜소한 한 할머니도 사랑의 모금을 한답시고 헌금을 보내왔다. 이들 모두는 오히려 바티칸을 부자로 만든 격이 되었다. 바티칸은 자신들의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변명을 늘어놓았고 끊임없는 사랑을 받았다. 이제 기독교계의 그 웃기는 사업은 끝났지만 도처의 많은 사람들이 몸을 흔들며 찬송가를 부르고 몸에는 금단장을 한 채 드럼을 치는 웃기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TV만 켜면 하루 종일이라도 설교와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렇게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말이다. 시청자들은 하나님이 이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성경을 여는 대신에 바보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부적으로 채널 40과 PTL을 시청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필자에게는 성당에 다니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는 어김없이 미사에는 참석하지만 아내를 때리고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며 매일같이 술에 취해 있지만 그 기독교 방송을 보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의 집에는 가톨릭에서 자랑하는 성인들의 상, 마리아상, 그리고 십자가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항상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우며 다리를 의자 위에 얹은 채 폴과 잔의 프로를 본다. 그 프로를 다 본 후에는 자신이 천상에 갈 수 있다고 위로하곤 한다. 그의 사이가 있을 때에는 TV에 나오는 신부들과 수녀들을 가리키며 봤지,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한다. 나는 이 사람의 피가 그들의 손 위에 있을 것임을 믿는다. 바티칸은 벌써 그들만의 위성을 샀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는 교황이 연설하는 모습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집안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 로마 카톨릭과 시시덕거리고 있다면 조심하라. 당신은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얼마 안 가서 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둘씩 겨냥되어 쓰러질 것이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바티칸의 우두머리가 될,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될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제8장 타락한 우상 빌리 그레함의 어제와 오늘. 바티칸은 항상 25년, 50년, 100년 앞의 미래를 살피고 계획을 세우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바티칸은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한 인물을 선정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친구와 같은 사람을 선정해서 그가 존경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결코 그와 같은 존재가 된 적이 없다. 바티칸은 이 투사가 미국인들에게 사랑을 호소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은 거물급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티칸은 바로 그런 인물을 지원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주의자들을 교황의 군대로 모으는 피리 부는 사나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하는 사람은 달변가이고 종합운동장을 가득 채우게 할 만한 능력을 갖춰야 하며 온건한 입장에서 복음을 설교해야 하고 바티칸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빌리 그레함을 찾아낸 후 훌륭한 로마 카톨릭 출판업자인 윌리엄 랜돌프 하스트가 자신의 신문망을 이용해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이다. 30년 동안 빌리 그레함은 대중들에게 연설을 했고 사랑과 존경을 크게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가 설교할 때 그는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 나는 종종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다. 신문은 그를 정말로 추켜 세우지는 않았다. 잡지에서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 하나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나의 마음은 계속해서 무거웠다. 나는 빌리 그레함을 사랑했고 그를 위해 기도했으며 그를 지지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아니타 브라이언트가 동성연애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고 빌리 그레함의 지지를 구했을 때 그가 거절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차가운 태도를 취했고 아니타 브라이언트는 그녀의 입장 때문에 압력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빌리 그레함은 근본주의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는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 1966년 6월 3일 카톨릭 헤럴드지는 빌리 그레함을 일컬어 미국 내 예수의 친구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1967년 로마 카톨릭 대학인 벌몬트 사원에서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빌리 그레함은 그 사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로 표현했다. 지금 이 순간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만나 형제로서 서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1972년 4월 빌리 그레함은 미네아폴리스에서 국제 프란체스코 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수여한 것으로 그의 참된 초교파주의 때문이었다. 빌리 그레함이 아시스의 프란체스코에 대한 한 말을 인용하기에 앞서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믿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혼을 구원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성 프란체스코는 인정을 받았다. 즉 행위구원 교리에 대한 그의 확고한 입장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된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비성경적인 교리이다.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가 동물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크리스찬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자, 이 이상한 인물에 관해 빌리 그레함이 무슨 말을 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성 프란체스코의 신발끈을 묶을 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3세기에 프란체스코를 부르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20세기에 나를 그의 종의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1979년 10월 11일
필 도나우 쇼에 출연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미국 방문에 관해 이야기할 때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미국인들이 도덕적, 영적 지도자를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 교황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꾸밈없이 말했습니다. 사실 보스톤에서 한 그분의 연설은 참으로 복음적인 것으로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본받을 만한 권위 있는 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한때 성경을 자신의 권위로 사용했던 사람이 교황에게 감탄을 보내며 그를 의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빌리 그레함은 그의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엄청난 압력에 굴복해서 타협했다고 믿는다. 그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창녀와 손을 잡은 것이다. 몇 년 전 멕시코에서 5명의 목사가 도움을 청하고자 내게 왔다. 그들은 내가 빌리 그레함에게 말해줄 것을 부탁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는 보잘것없는 전도지 출판업자에 불과했다. 그들은 내게 빌리 그레함이 자신들의 교회를 파괴시켰다고 말했다. 그가 십자가를 손에 들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로마 카톨릭 교회로 되돌아가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목사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의 지시에 따라 모두 로마 카톨릭 교회로 갔다는 것이다. 12년간의 수고가 단 하룻밤 새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전 예수의 사제였던 리베라 박사가 내게 말해준 바에 의하면 그가 알기로 빌리 그레함은 1950년 바티칸에 의해 이용되었는데 그때 중남미에 있는 모든 예수회에 빌리 그레함이 연설을 할 때마다 스타디움을 로마 카톨릭으로 가득 채우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빌리 그레함을 세계 최고의 부흥사로 내세우기 위해 수백만 달러가 소요되었던 것이다. 로마의 마지막 목표는 교황 바오로 2세를 세계의 가장 강력한 도덕적 지도자로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 이런 일이 창녀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단 말인가. 이 나라 전역에 빌리 그레함을 추종하는 복음주의자들과 다른 무리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빌리 그레함을 신뢰하고서 교황의 옷을 입은 폴란드 출신 공산주의자에게 그들의 사랑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교황은 이 지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황이 미소 지으며 승리감에 차서 로마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그는 빌리 그레함에게 한 투자가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치열한 게임이다. 이제 빌리 그레함의 임무는 끝났기 때문이에 그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빌리 그레함이 러시아에 가면 바티칸은 그가 우쭐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의 주님과 성경으로 돌아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자신의 러시아 여행이 바티칸 간부들의 자문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 그들은 빌리 그레함에게 공산주의의 관행을 비판하지 말도록 충고했고 그가 그들의 충고를 따랐을 때 단 한 장의 복음 전도지를 배포한 것 때문에 5년에서 10년형을 받고 러시아 감옥에서 고통당하던 형제 자매들을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빌리 그레함이 세상에 떠들어댔기 때문이다. 빌리 그레함,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는 교활한 수법에 따라 연막으로 이용되었고 요한계시록의 창녀를 위해 피리 부는 사나이로 이용당한 것이다.